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는 정직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폭력과 약탈, 거짓과 압제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느웨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교만해졌고 이전보다 더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나훔 선지자를 보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니느웨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아수르의 폭력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읍이요. 사람들은 니느웨를 피성읍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전쟁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피를 흘리며 번영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사람들의 머리를 쌓아 전리품처럼 자랑했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에 임진왜란 때 울산 사람 1800명의 귀와 코를 베어와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음이 쓰리고 아팠고 그나마 좋지 않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도 잔인한 나라입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고 그 피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흥함은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의 거짓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니느웨는 거짓이 가득한 성이라고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쉽게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약속해놓고 뒤에서 공격했고 신뢰를 이용하여 상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은 단순한 성적인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자신의 힘과 문화와 우상을 자랑하며 주변 나라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 내가 내게 대적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거대 강대국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폭력과 거짓과 교만을 싫어하시고 이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폭력과 거짓과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먹다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손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도 살피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서 내 유익을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끝까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믿음이 있고 우리의 약속에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는 순간 교만이 시작됩니다. 교만은 결국 멸망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악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겸손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폭력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교만한 사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진실되고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로해 주옵소서. 구조와 구호와 복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구역신방을 합니다. 이 구역신방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이게 힘쓰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평안한 교회가 부흥성장하여 재정자립을 이루고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온유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